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에 있습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존재합니다. 육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명의 장막집입니다. 이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장막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즉 육체를 위하여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달려가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생명은 잠시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삶은 우리는 외국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그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히브리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낸 거고, 본향은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단식하며 바라는 것은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즉 예수 그리스도 가져오신 그 의를 입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단식하며 간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함께하며 사랑할 것이고 나도 함께하며 사랑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완전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여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만사형통하는 삶이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목적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창조한 건데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셔서
사랑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이 모든 걸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의 자리는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삶의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이걸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린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천지간 모든 절대 조건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말씀 하나님, 즉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지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절대 주권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스스로 자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됨을 기뻐하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모든 삶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손길에서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서 끊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만사가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이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형통한 삶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만사 형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모든 노력을 다한질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그 능력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전 삶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만드신 분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드셔서 전 인류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만사 형통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광, 그 빛을 정오의 빛같이 영원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정오의 빛같이 빛나 영화로운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영생 복락 누리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이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노를 바라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 삶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게 된 이것을 기뻐해야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니 나는 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진보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고 기쁘다. 너희도 너와 함께 기뻐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현장에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정언하며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순교를 기쁨으로 감당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주권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삶을 맡기고 기뻐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노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악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육체로 땅에 속한 탐심의 삶은 저주가 됩니다. 육체로 땅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욕심에 끌려가게 되면 우리도 죄악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죄악을 따라 세상에서 왕성하게 뭔가 이루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악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형통한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37편 14절이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들만 붙들어 주시는가? 악인들은 육체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땅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미혹을 받아 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쉬지 못하고 살지 못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으면 살아가는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자연적인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소망을 땅에 두고 이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죄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며 사는 이 세상의 삶에 매여 있으면 육체로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다가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다가 썩어질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육체로 땅에 속해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이 됩니다. 악인들은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해롭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미혹할 뿐만 아니라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는 원래 거짓의 아비요 미혹의 영이요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연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 모든 일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영원히 유황불못에 들어가 멸망받을 자인 것처럼 사탄의 미혹을 받고 사탄 아래에 속아 살고 있는 사람도 역시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끝까지 정직한 의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칼이 오히려 그들을 파멸하게 하는 때가 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만이 만사형통한 삶이 되고 영원한 영생복락의 삶이 됩니다. 의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사형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 의존하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18절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알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온전함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혜로 온전한 사람들은 풍족한 삶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을 때 예수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주 예수님 재림의 날에 온전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만사가 형통한 삶이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1절 이하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행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땅에 비가 내려서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길은 아담 안에서 육체로 땅에 속해서 사탄을 따라가는 길이 됩니다. 죄악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의로 우리 죄사망조도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영생길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영생길 구원의 길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진리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길은 그러므로 영생복락의 길이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삽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합니다. 은혜가 흘러가게 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은 만사 형통한 삶이 됩니다. 악인들은 꾸고도 갚지 않는 죄를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욕심을 내고 약한 자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땅의 것 육체로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면서 싸우려고 하는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을 때까지 육체로 땅에 속해 살면서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이하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고 성도를 버리지 않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악이 흥황하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날이 오면 이 악인들은 순식간에 소멸되고 파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시지만 또 완전한 공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의 성도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넘칩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종일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도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됩니다. 만사 형통한 삶이 됩니다. 의인들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시편 37편 37절이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의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행위가 정직하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는 삶은 온전한 삶이 됩니다. 영원까지 만사형통하는 삶이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므로 환난 때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악인들의 죄악은 미래가 없고 반드시 멸망합니다. 의인들은 그러므로 주님의 날에 악인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힘이 강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구원의 영광이 됨을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된 삶, 만사 형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주 예수님의 날이 하나님 복음이 완성된 날입니다.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와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광에 참여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됩니다. 구원의 생명체로 변화가 되어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린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영원한 만사형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